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은 좀 두텁게 입었더니 더워서 뭐 집에 가서 가볍게 입고 다시 나왔습니다. 어, 오늘 말씀 씨 뿌리는 자 비유인데요. 이 말씀도 아마도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장 1절은 여러분이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무리가 많이 따랐기 때문에 이 바닷가 해변에 자그마한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백성들 무리들은 바닷가에 쭉 둘러 섰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배 위에서 설교하시는 것을 이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4장 1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차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어떻게 설교하시고 또 어떤 곳에서 듣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눈치는 아시는 것 같은데 대답은 안 하시고. 네. 자,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기서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마 설명하시면 다 뭐 나는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몇 군데 좀 더 강조하는 말을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3절 이하의 9절 그리고 12절 이하의 20절 말씀 가운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 큰 무리들에게나 또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나 제자들에게나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책이 없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오늘과 같은 이런 책이 없고 양피지, 양의 가죽에 일일이 써서 그것을 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그 책의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개인은 가질 수도 없고 이 당시에 회당에 배치하고 있다가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 때나 그것도 하나의 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로 이어져 갖고 그 중에 필요한 부분을 내어서 펴서 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들었죠. 예수님도 책을 읽어주신 게 아니고 책을 쓰신 게 아니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씀을 듣는 거지요.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우리가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하의 말씀 쉐마예요.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듣는 것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냥 우리도 늘 듣지 않습니까? 듣는데 문제는 이 귀로 들었다가 이 귀로 흘려 내보내죠. 그것을 이 귀로 들은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새기지 않고 이 귀로 들어서 그냥 머릿속을 통하여서 생각도 없이 그냥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9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들으라 하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들을 귀도 있고 듣지 않을 귀도 있다는 것이죠. 듣되 진정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그런 마음 없이 흘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설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듣지 못하게 하시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백성들은, 제자들은 듣고 그거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깨닫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역설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게, 그래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하도 듣지 않으하니 들을 것을 강조하되 이 거꾸로 말하는 것, 이 역설이라고 하죠.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사실 이 듣는 사람 모두가 다 잘 듣고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 들으려고 했으면, 얼마나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절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읽어야 됩니다. 너희가 보면 알아야 하고 들으면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돌이켜 죄 사함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여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냥 씨를 이제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농법, 예수님 당시의 농법을 좀 이해하여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비는 9월, 10월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밀과 보리를 뿌려요. 그러면 그 밀과 보리가 비를 받아서 잘 자라서 4월, 5월경이면 추수를 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3월, 4월에 씨를 뿌리고 9월, 10월에 거두는데 여기는 그때 9월, 10월에 씨를 뿌리고 4월, 5월에 거둡니다. 그렇게 거두고 나면서부터 건기가 돼요. 건기가 4월, 5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10월 달까지는 건기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반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건기 때 비가 안 오니까 씨를 뿌릴 필요가 없죠. 그냥 놔둬요. 땅을 놔둬요. 땅을 놔두면 거기에 온갖 풀도 자라고 또 여러 가지 가시덤불도 자라고 등등 막 그냥 온갖 것이 다 막 자라나죠. 그러면 씨를 이제 뿌리는, 비가 오면서 씨를 뿌리는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나는 걸 다 거두잖아요. 풀도 거두고 모두 거두고 그리고 쟁기로 갈아서 흙을 뒤집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돌이나 이런 거 다 치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예수님 당시에 농법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4월 5월부터 추수한 이후에 그냥 땅을 그대로 둬요. 그러면 비가 오는 시기에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 땅 그대로 놔둔 채 씨를 휙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경을 하는 거죠. 땅을 갈아엎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됐냐? 오늘 우리가 이 비유에서 네 가지 형태가 나와요. 하나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진다는 건 뭐냐? 사람들이 이 추수하고 난 후에 그대로 둔 땅이 그 사실은 농사짓는 땅이지만 이제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가깝게 가려고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 반질반질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보면 저희도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에 원래 아파트가 이제 세워질 때 여기는 길로 하세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길을 다지고 거기다가 걸을 수 있도록 깔고 해서 그쪽으로 길을 가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지름 잔디로 덮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가로질러기 위해서 잔디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잔디가 어떻게 돼요? 길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거기도 결국은 길을 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발을 디디고 다니면 그게 길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그냥 둔 이 땅에 사람들이 잘 다녀서 반질반질한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씨가 뿌려지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돌이 있는데 그 돌 위에 그냥 놔뒀으니까 그 위에 여러 가지가 자라고 흙도 약간 덮여지고 이렇게 저렇게 변화가 됐는데 그 밑에 돌이 있다는 건 모르고 그 씨가 돌 위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한 가시덤불도 있잖아요. 그 안에 뿌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다행히 어떤 곳에서는 괜찮은 것에 뿌려지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이 곡식이 자라게 되는데,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이 첫 번째 그림은 네 가지 땅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왼편에는 사람들이 다녀서 반질반질하게 된 흙 위에 길처럼 생긴 것에 씨가 뿌려진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 씨가 그 돌 위에, 그러니까 돌 위지만 돌 위에 약간의 흙이 덮인 것이죠. 거기에 놓여진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선인장과 같은 그런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가시 덤떨기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그 가운데에 씨가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땅이에요. 앞에 나오는 길처럼 되어 있지도 않고 돌도 그 밑에 깔려 있지 않고 가시떨기도 없는 그런 곳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이렇게 하여서 자라날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 땅은 씨가 뿌려지면 길 위에 반질반질한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구 눈에 잘 보이냐면 새가 그 땅 위에 뿌려진 씨를 잘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새가 와서 냉큼 물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땅은 그
땅 위에 뿌려졌지만 그 밑에 돌이 있어요. 그래서 해가 나면 이 땅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뿌리가 나긴 해요. 그런데 그 뿌리가 어떻게 돼요? 자라다가 돌에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고 또 돌 때문에 데워진 것 때문에 이게 싹이 조금 나고 하다가 말라 죽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이 뿌려지게 되면 뿌리는 문제가 없어요. 밑으로 뿌리는 쭉 내려가고 줄기도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게 올라오다가 이 가시에 자꾸 찔리는 거예요. 찔리다 결국은 곡식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런 모든 그 조건이 그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잘 자라서 60배, 9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걸 좀 더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두 번째 그림. 예. 보이시나요? 예. 거기에 보면 맨 왼쪽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 보면 맨 위에 길가에 뿌려진 그 씨는 그 오른쪽에 보면 새가 물어갑니다. 그걸 말하고요. 두 번째 거기에 그렇게 돌 있는 돌짝밭에 뿌려지게 되면 자라기는 빨리 자라요. 그런데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끝에 말라 죽는 것을 볼 수 있죠. 까맣게 말라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가시가 있는 식물의 가운데 뿌려지면 그것은 자라다가 결국은 이 가시에 찔려서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그림, 좋은 땅에 뿌려질 때 잘 자라서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이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대부분은 저렇게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드라마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뛰어나신 이야기꾼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듣는 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죄송한데 제 아내가 늘 그래요. 당신은 재밌는 것을 참 심각하게 말하는 재주가 있다고. 사실은 심각한 것을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은 그렇게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경우는 무엇을 말하는가?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밭은 무엇이냐? 이 네 가지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 네 가지 경우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늘 말씀을 뿌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우리 다 본 대로 그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듣기는 들었어요. 아까 들으라 할 때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여기에 마귀가 그 말씀을 채갔다 이렇게 강조를 하여 그 마귀의 사역으로 우리가 보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게 있다고 그랬죠. 들으라. 예수께서 들으라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듣되 어떻게 했다고요?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의 책임이죠. 듣지 않는 자의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아예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마귀가 채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 말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리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아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까 돌밭에 떨어진 건 뿌리가 쭉 난다고 했잖아, 금방. 왜냐하면 낮에 이 돌이 그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 이 땅이 뜨끈뜨끈 따뜻해져요. 뿌리가 더 잘 내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돌 때문에 더 이상 내리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16절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이게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환난이나 박해, 이 환난이나 박해가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나 이 박해가 있으면 말씀을 받아서 기쁘고 정말 그 새로운 모습, 삶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곧 이어서 박해 그리고 환난이 있으면 그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깊이 그 사람 마음에 뿌리 내려야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이 돌짝밭과 같은, 돌과 같은, 바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초대교회에 보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박해가 또는 환난이 있습니다.
말씀이 시작되는 때부터, 말씀이 전파되는 그 시작 때부터 박해나 환란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권능을 입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순탄하게 받아들였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인한 역사로 수천 명이 하루에 변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지만 결국은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핍박이 스데반의 핍박이었죠.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도를 제외한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박해와 핍박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결국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뿌리 내려야 되는 그 신앙이 깊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박해와 핍박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뿌리는 내립니다. 그러나 위에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나도 찔리고 열매가 그 곡식이 나도 가시에 찔려서 자랄 수가 없고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죠. 왜 그런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그런 도전입니다. 그런 장애물이죠.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이 경우가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큰 장애물인 것 같아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망, 욕심. 오늘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도 너무 적합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현대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도 딱 들어맞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대부분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왜 그런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왜 그런가? 여기에 보니 이런 염려, 유혹,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부분은 바로 물질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도 보면 물질이 없어 또는 물질을 더 갖기 위해서 하는 염려고, 재물의 유혹은 당연한 일이고, 욕심, 욕망도 다 물질에 관한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를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거기에 보면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이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말씀을 듣고, 다 듣는 거죠. 앞에 나온 세 경우도 다 말씀은 듣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땅, 듣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듣고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 그 말씀을 흘려 보내지 않고, 또 말씀이 들어와도 잠깐 있다가 없어지거나, 또는 이런저런 유혹과 그 다음에 욕망 때문에 그 말씀이 결실을 못 맺은 경우가 있는데, 이 좋은 땅, 이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다. 자기 것으로.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달리 설명을 하면, 풀이해 보면 깨닫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별개가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이 깨닫는 것이죠. 받는다, 깨닫는다.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 말씀을 듣고, 마가복음에는 받는다고 했죠. 마태복음에는 깨닫는다고 했죠. 누가복음에는 지킨다고 했어요. 지키되 인내로 지키는 겁니다. 인내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듣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듣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 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교회가 부흥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부흥 발전이라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발전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흥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듣는 게 먼저입니다. 듣지 않은 다음에 무슨 성장 부흥이 있겠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되 여기에 나온 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마태, 마가, 누가 다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받는다, 깨닫는다, 지킨다. 지키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게 부흥이고 그게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그 말씀을 듣되 깨닫고 지키는 성도가 됩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다. 한 가지만 더 첨가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참 제가 말씀 안 해야 되는데 매일 성경 구입하셔서 말씀을 듣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가 다 함께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구입하셔서 함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그리고 지키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됩시다.